주보 3면에 시편 90편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위에 이사야서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4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Remind me, dear Lord.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우리 한국에서 이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한순간에 18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인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애도를 표하고 또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금년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살았으며 내 삶에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시편은 이 기록한 사람이 7명 이상이나 됩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어느 책보다도 많은 저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다윗, 아삽, 고라의 아들들, 그리고 솔로몬, 모세, 헤만과 에단, 그 밖의 인물들이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무려 75편을 기록한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시편의 기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양을 치면서 가장 서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했던 그런 시가 무려 75편이 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0편은 특이하게도 거의 9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 모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시편은 무려 1000년 가까운 시절에 모든 문헌들을 모으는데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 시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시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이 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주로 말하고 있고 5절 이하부터는 인간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잠깐 요약해 보면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소서. 주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1000년이나 하루나 주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명은 70이 남짓합니다. 혹시 운이 좋으면 80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고통뿐이고 수고와 결국 마지막에 남는 묘비 하나입니다.
누가 이런 죽음의 진노를 감당하며 주님을 두려운 자에게 터뜨리시는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법,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사는 법을 알려주셔서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라고 이 모세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모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은 시일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남은 삶을 보내야 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어머님을 뵈면서 지금의 어머님의 모습이 어쩌면 내 삶에 길어야 20년 후의 나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날들을 잘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때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티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고 내가 살아온 뒤를 잠시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나의 삶의 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이 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제가 말한 대로 1절에서 4절까지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인간의 시간도 그 속에 들어가 있음을 압니다. 잠시 있다가 아침한 게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인간의 세월이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한 찰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첫째 영원한 시간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절에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경관적으로도 또한 초월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어떤 성경에는 I am that I am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연유되며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로서 시간과 공간까지도 지배하는 영원 안에 숨어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간의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시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 변화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후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유지해도 괜찮겠는데 가만 보니까 나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신앙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오히려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데 한 가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주의 진노를 알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보통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God-feared person,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것은 진노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금방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갈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반드시 훗날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2, 3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교회 리더라 할지라도 그가 의롭지 못하면 그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 발견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날을 늘 계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이가 얼마야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나를 영적으로 계수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깊이 새긴다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현인들, 우리보다 먼저 살고 또 지금 우리의 앞서가신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삶 속에서 이루었던 아름다운 지혜들을 우리는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본 보면
그분들이 삶을 계속하며 그들의 삶의 의미를 새기면서 얻었던 그런 지혜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오고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을 조그만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운동을 하는 짐에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연말이 되면은 아마 음식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차가 파킹랏에 꽉 막혀가지고 이 가까운 짐 안에 체육관 안에는 앞에는 파킹랏이 없어서 이 파킹랏 끝에 이 조그만 개울가가 있는 그런 가까운 파킹랏 끝에 파킹을 했는데 파킹을 와서 갑자기 보니까 어디서 한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가만 보니까 그 개울가 옆으로 갓으로는 이곳에 수많은 집 없는 사람들, 홈레스들이 그곳에 텐트를 치고 추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한 1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카트와 여러 우리 한국말로 구루마 같은 곳에 생필품을 싣고 와가지고 음식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이 추워 수밖에 없는 이 담요 같은 거, 슬리핑백 같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답고 참 귀한 그런 행실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육체도 내 육체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 떼놓고 내 가족 모두가 다 이웃입니다. 길거리에 집 없이 추운 곳에서 떨고 있는 그런 사람도 내 이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0편의 시를 보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인간의 삶의 인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단지 마음으로 계획하고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업적이 천하를 덮을지라도 겸양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한국에
아마 정치 지도자들이 커다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을 가만 저도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남을 인도하는 위치에 올랐을 때 얼마나 겸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도자로서의 평가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그 유튜브에 필름을 보다가 한 교회의 장로님이며 국회의원인 분이 이 교회와 또 정치적인 그런 모임이 합해서 이루어진 곳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울면서 자기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눈물을 흘릴 정도로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외치던 옛날에 그런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진정하고 통회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도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더 겸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사람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늘 들어가기를 애써야 하며 또 비록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날들을 잘 계수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삶을 살아야 하며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교회라면 이름만이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진 믿음의 교회 성도라면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주여,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이 날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돌이켜보고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계수하게 하여 주셔서 아니 나의 영적인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밖에는 믿으리 아주 어떠한 구원한 반사 일심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수석의 바람 부르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닫혀주리라 무관한 반석 대신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빛사와 내 소망도 오르리라 그날의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올라가 하나님 전에 세울 때 주의 은혜입니다 하여시고 대서리라 그날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내 처음 익은 열매와 소산물로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셨던 그것에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과 귀한 마음들이 하늘에서 그보아 살피시사 복에 복을 더하시며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그 삶의 건강과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